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38강 시간입니다. 새로운 삶, 선물과 임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모세와 출애굽 시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함께 나누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간추린 성경 역사의 출애굽기 16장에서 40장과 레위기 1장에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모세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시기에 모세는 언약 백신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의식에서 언약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피로 인쳐졌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 그 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백성들은 아론을 설득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성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막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 제사를 통해 예배의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선물과 임무에 대해서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새로운 삶,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 주님께 거룩함 순으로 나눕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새로운 삶,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홍해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행에서 그 백성은 척박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여기서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불만족을 원망하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적대적인 아말렉 군대로부터 구원받기도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들 속에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게 될 구속받은 삶의 질이 계시됩니다. 구속은 실제이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은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로서 그 특징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애굽에서 겪은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속이 필요함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러하였듯이 이스라엘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요소, 즉 약속된 것을 아직 못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으로 장래를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일하는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말씀은 언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구속과 새로운 삶에 대한 신학 전체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간추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나라의 원수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셔서 그들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구속이 단순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그분의 절대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으로서 그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한
그분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 생하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은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맨 처음에 언약 약속의 의미를 더욱 전해줍니다.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선택한 대표자들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언약의 복들이 어느 날 자신들을 통하여 온 세상으로 넘쳐 흐르게 되리라는 사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용어의 온전한 의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들을 성취하신 후에라야 비로소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속의 의미를 불완전하게 파악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되기 이전에도 그들은 순종하겠다는 의지에 탄 대답으로 반응합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다소 성급하고 미숙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때의 상황에서 그들이 보일 수 있던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정리한다 하게 되면 구속을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이 관계는 율법을 그 뼈대로 담고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대리인의 역할을 할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이해쓰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세세한 사항들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율법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간단한 분석만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고대 이스라엘에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을 다룰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의 산사하신 첫 말씀은 은혜, 구속과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순종으로 반응할 것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항상 우선이 되는 길은 패턴이 십계명을 주신 데서도 표현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야훼이다, 여호와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토대 위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안에 온갖 조건적인 전술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이미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들이 구원받게 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된 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주심으로써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의 임무도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십계명, 데칼로그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직역하게 되면 10개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이 십계명의 형태로 말씀하신 데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정되고 있는 사실은 이 데칼로그는 고대 근동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던 언약적인 조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형태의 조약에서 그 규정이나 요구사항들은 정복한 나라의 왕이 정복당함으로써 그 왕의 신하가 된 비정복 국가의 백성에게 부과하는 내용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그 규정에 복종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적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형태의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그것의 성격에 맞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또는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로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소원함과 적의로 특징 지어진 삶을 지속한다는 것은 분명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십계명의 첫 말씀은 사실상 그 다음 모든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은 독점적이고 절대 주권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되고 무지한 인간, 이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였습니다. 10계명으로 시작해서 모든 율법은 언약을 통해 자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독점적인 권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언약 관계란 오직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신 그분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들은 결코 독재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창조와 구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을 위한 목적과 그분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며 이런 목적과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기 안에 세워놓았으나 인간의 죄로 깨져버린 완전한 관계를 재건하는 일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지적해 줍니다. 도덕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율법 중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율법 중 어떤 법들은 이스라엘이 겪는 역사적 경험 안에 있는 그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들은 이스라엘의 의식 생활의 어떤 경험적인 면과 연관된 것으로서 어느 정도 임의성을 갖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이 나머지 9계명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듯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법들의 근간이 되는 원리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계명을 선별하셔서 거기에 율법과 선지자를 아닌 모든 것이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자기 이웃을 사랑함이 10계명의 첫 계명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시내산 사건도 그러한 계시의 발전 과정의 한 부분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적절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구속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을 율법을 통해 자세하게 진술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그분 앞에서 다른 신을 갖지 않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모든 의미가 마치 호수의 파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사역에 대해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분명하게 또는 충분하게 계시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은 복음의 뼈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충만하게 계시하진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계시는 미완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한 해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유아 상태에 있으므로 좀 더 많이 거룩한 삶을 사는 연습을 직접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됨으로써 갖게 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선택받고 따라서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갖게 된 새로운 관계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연관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유까지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와 주님께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